예, 오늘 말씀은 좀 성탄과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묵상할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제목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으신지 또는 용서 받아본 적 있으신지요? 용서를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다면요? 맨날 늦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조장인데 맨날 늦어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니까 야, 용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정말 진실을 말한 적이 없어요. 자, 또 생각해 봅니다. 새치기를 합니다. 요즘에 새치기가 잘 이렇게 뭐 잘 안 하지만 자동차 새치기는 많이 하잖아요. 중간에 끼어드는 것들 있죠. 또 자기 집 앞에만 청소해요. 눈이 왔는데 내 집 앞만 딱 청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역 딱 정해가지고 쇼핑몰에서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땡깡을 막 부려요. 막 엄마 이거 사달라고 막 찡찡거립니다. 엄마가 아들을 막 때립니다. 누가 용서가 됩니까? 아들이 용서가 돼요? 엄마가 용서가 되세요?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을 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막 말을 함부로 합니다. 용서가 되십니까? 사람에게 직접 상해를 가했어요. 용서가 되십니까? 용서라는 사전적 용어로 이래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이게 용서래요. 용서를 이제 한문으로 좀 풀어보면은 얼굴 용자에다가 용서할 서자거든요. 이 용서할 서가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말인데 같을 여의 마음 십자가 합해진 단어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즉 용서는 상대방의 그 입장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자, 지각합니다. 맨날 늦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늦는 이유가 있겠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뭔가 숨겨야 됐나 봐. 새치기를 막 해요. 그러면 급한 일이 있었나 보지. 자기 집 앞만 청소해요. 시간이 없었나 보다. 뭐 이렇게. 아들을 막 이렇게 때리는 엄마 아까 오죽했으면 때리겠나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지 혁상아. 그리고 말이 거칠어요 막.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남한테 해를 가요. 상해해요. 죽일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내 피해가 아니면은 그냥 먼 곳에 불 구경하듯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피해자라면 용서가 잘 안 되죠. 작은 일이야 우리가 한두 번 정도 봐줄 수 있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거나 또는 상해 정도가 크다면 어떻습니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도 서로 간에 용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몇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둘이가 갈등이 생기죠.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둘째인데 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취득하죠. 형을 속이고 그리고 권리를 빼앗고 결국 도망합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당시에 시족사였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항상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 작은 거라면 사과 2개 더 먹어, 내가 사과 1개 먹을게,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양보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두 몫입니다. 장자는. 그렇기 때문에 권리도 두 몫이고 가지고 가는 것도 다 두 몫이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굉장한 거였죠. 집안의 기둥이 되어서 이 대를 잇는 것도 전부 장자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적 사회에서는 이 장자권이 중요했어요. 게다가 영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장자권은 축복권이잖아요. 축복도 2배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 아빠 에서한테 축복 받잖아요. 매끈매끈하게 팔 달고 와가지고 받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매끈매끈한 팔에 털 달고 오죠, 야곱이. 그래서 에서를 속이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축복을 다 받죠. 다 받아요. 다 받고 나중에 뒤늦게 달려온 에서에게 맞죠?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빌어줄 복이 없다고요.
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복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장자에게는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을 팔아 넘긴 꼴이 되어서 자기는 뭡니까? 축복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하고 이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싸우죠.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가자지구 다 전쟁, 계속 그 혈통에 이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죽어도 용서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암논하고 다말, 혹시 아십니까? 암논과 다말. 사무엘하 3장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을 뒤이어서, 근데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 그 도시로 가기 전에 헤브론에 있을 때에 6 아들을 낳아요. 근데 6 아들이 전부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첫째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셋째 다른 엄마죠. 다른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근데 압살롬에게 아주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있어 성경에는요. 사무엘하 13장 2절에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암논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울화가 치밀 정도로 병이 되었어요. 우리 보통 상사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져 누웠어요. 그래서 이 암논이 이제 너무나 다말을 좋아하는데 다말은 자기한테 오지 않고, 또 다말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빠 카드, 왕 다윗 왕의 카드를 씁니다. 다말이 내 아픈 것 병간호하게 해달라고 청해요. 이제 허락했죠. 다말이 음식을 해갔는데 어떻습니까? 그 네 손에서 내가 직접 먹겠다 그러면서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이죠. 억지로 붙들면서 동침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어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일, 예전 개역 한글 보면요, 괴악한 일이래요. 악한 일이죠. 이런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청컨대 왕에게 말하라. 그러면 왕이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되는데 지금 억지로 지금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암논이 결국 힘으로 제압해서요, 다말과 억지로 동침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자기가 원했고 사랑했던 그 아내를, 아니 아내래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다말을 심히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웠는지 아세요? 연애하던 마음보다 더 크게 미워했다라고 써 있어요.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 암논한테 나를 쫓아내는 이 일은 아까 행한 그 악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 여인에게 나쁜 짓을 한 것보다 쫓아내는 걸 더 큰 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암논은 다말을 끌어서 밖으로 내쫓습니다. 다말은 죄를 무릅쓰고 채색 옷을 찢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비통이 울면서 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폭행을 당하고 버림받은 다말이 과연 암논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강간이나 성폭행이나 어떤 스토커 이런 피해자들은요, 그 사랑이라고 그 상대는 오지만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죠. 그 욕정의 희생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시인이, 박대라는 시인이요, 사랑과 욕정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그냥 조금 몇 부분만 읽어볼게요. 사랑은 아끼는 마음에서, 욕정은 정복하고픈 마음에서, 사랑은 베풀어서, 욕정은 요구사항으로 시작된다. 사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며 욕정은 어느 날 꽂은 꽃병에 꽂힌 꽃이래요. 향기가 금방 증말하고 만다. 사랑은 떠나보낼 줄도 알지만 욕정은 곁에 두고 늘 감시하고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욕정으로 사는 부부가 있고 하루를 살아도 사랑으로 사는 행복한 부부가 있다. 이게 시인데 욕정과 사랑에 대한 차이죠.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랑과 욕정에 대한 부분. 성탄을 제가 기다리면서 한 절을 묵상하는데 이 왜 용서라는 말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어왔나. 저는 예수님의 용서를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장면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자체가 벌써 죄 용서잖아요. 다시 한번 이 본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간 말씀하셨던 용서의 총합이 여기 한 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상황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용서 못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 없으신 분인데 여기 보시면 두 행악자와 같이 역임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결국 떨어진 것은 사형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게다가 가장 극심한 십자가형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래절 보시면 백성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걸 알고는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무리지어서 맨날 예수님을 왕이여 호산나 이렇게 불러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점점 몰락의 길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나바라는 그 죄를 놓아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는 꼴이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겠죠.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관리들은 비웃어요. 비웃어. 그리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죠. 희롱합니다. 비웃음과 희롱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그것도 참담합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억울하고 그 결과로 죽음을 앞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34절입니다. 34절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원수 같은 이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난 억울합니다. 제발 이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용서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장 큰 상처받으신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서 못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구분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다 죄를 자기 입장으로 끌어들이시면서 마음을 같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구는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용서 못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신을 향해서 욕을 퍼붓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용서가 너무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이 한 가지. 이들이 오직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피로만이 이 죄를 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는 죽음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그냥 거저 받았어요.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그냥 그 택하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냥 응답함으로 마음 열무로 인하여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실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불만이 있는데 서로 피차 용납해서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용서하는 것 갖고 끝내지 말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요. 그러면 완전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 이 말씀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 못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가까운 사람에 대한 배신, 용서하기 힘들어요. 원치 않은 이런 성폭행, 끔찍한 일, 이런 것도 용서하기가 어렵죠. 내가 직접 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더 용서하기 어렵고, 또 우리 가정, 우리 편,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를 받았으면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가 평안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그런 일들을 가해한 쪽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용서하기가 어렵죠. 내가 이렇게 피해 입었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용서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왜 용서하라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용서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됩니까? 전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임도 저는 또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실 그 명령이 얼마나 우리의 성정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도 안 되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낮아진 그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성질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마음이 되어주셨을 때 그때에 어떤 누구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을 부단히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기울기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계속 축이.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용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로 자꾸 가야 되겠죠. 용서의 한계를 두고 절대 안 돼, 용서 못해 이렇게 하게 되면 끝까지 용서 안 될걸요. 용서할 수 있는 길로 넘어가야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잖아요. 그는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그러니까 좋을 리가 있을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사울은 점점 몰락하고 있고 다윗 쪽은 점점 이렇게 승하고 있는데 이 사울 쪽의 집안은 다윗이 왼수죠. 저 다윗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몰락한다. 때로는 죽기까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왼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계속 왕으로 쭉 가면 좋은데 이 아들 아까 셋째 아들 압살롬 자기 동생 다말 그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냥 묵인합니다. 다말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마음속에 화를 2년간 품어요. 결국 어떡합니까? 반역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반역한 걸로 인해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피하게 돼요. 저 망명길로 마하나임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먼 친척 시므이가 돌을 막 던져요 다윗한테. 그러면서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다윗 안 그래도 지금 비참한 길로 가고 있는데 막 욕하고 돌 던지고 저주하고 막 그래요. 그거를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시므이가 어떻게 저주에 말했는지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게 다윗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불한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시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재앙이다. 이러면서 시므이가 막 다윗을 듣기만 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거 제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거 욕으로 하면 얼마나 저주예요. 그래서 이 욕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였던 아비새가 이 말 듣자 하니까 못 듣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죽은 개가 왕을 모욕하니까 당장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윗한테 말해요. 다윗이 나서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한 일이라면 나는 그냥 그 저주를 받겠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는 그 시므이가 하지만 내가 그것을 되갚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셔서 결국 나에게 그 모든 악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해요. 바로 우리가 우리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용서로 가는 길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직접 원수 갚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속 시원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수 어디까지 갚아야 속 시원할까요?
구약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정확하게 한 대 때리면 한 대, 이렇게 하면 다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한 대 때렸는데 한 대밖에 안 때리면 너무나 억울하거든. 두 대 때리고 싶거든. 두 대 갖고 될까요? 아니, 때려 죽이고 싶죠. 막 원수 갚으려면.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안 갚아져요. 끝없이 원통한 거고 끝없이 억울한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억울함이고 원통함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계를 그 뛰어넘는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맡겨야 돼요. 하지만 내가 원수 갚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을 하지 않되 부단히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 내 안에서 훅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나도 원수 갚지 않겠으니 나에게 오는 이 어둠, 화, 억울함, 분노, 이것도 선으로 바꿔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내 축을, 내 기울기를 자꾸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기울이는 것, 이게 용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성탄을 며칠 앞둔 우리 모두에게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즐거운 기념하는 이 날에 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왜 오버랩했냐? 결과적으로는요, 주님의 탄생은요 결국 죽으신과 함께 같이 있어요. 왜 탄생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왜 죽으셨습니까?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은 의미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혹시라도 해를 당한 일이 있다면 잘 안 되지만 용서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한 길을 뛰어넘는 길로 가시기 바래요. 기울기를 하나님께로, 기울기를 예수님의 용서로 자꾸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용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용서를 구하자니 좀 낯이 그래. 그냥 없던 일로 가고 싶어. 근데 안 그래요. 해받은 사람은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때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라고 그 하는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묵은 이 감정이, 이 화가 다 녹아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화해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화목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신당하고 혹시 외면당하고 어떤 상실감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을 겪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용서함과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전부 다 용서받은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 위에 흘리신 주 보혈의 그 능력만이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을 믿고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바로 은혜의 십자가를 붙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